오늘 사사기 강의 제가 이제 27번째 시간이거든요. 중간에 예배가 좀 중단이 돼서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좀 제가 떠올리는 입장에서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까지 제가 좀 간략하게 다루고 오늘 사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랑 사사기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시는 내용은요, 불성실한 이스라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며 성숙시키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입다에 관한 기록 역시 이 사실을 잘 드러내요. 입다가 등장할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실은 어떻냐 하면요, 제가 사사기 1장에 나온 모습과 실은 비교를 해드렸어요.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누구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그래, 유다가 먼저 가.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등장할 때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그려지냐면, 길라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긴 모였어요. 근데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모였어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전에 쫓아냈던, 그래서 돕당에 가서 스스로 세력을 키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가죠. 그래서 입다에게 얘기해요. 처음에는요, 장관자를 제안해요. 그러니까 자신들 명령에 따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입다는 상처가 있잖아요. 살펴보셨죠? 입다가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와서 홀로 자수성가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 싫은데? 그랬더니 이 길라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장관 말고 머리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드렸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금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쫓겨서 어디 방법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입다를 찾아온 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그것도 정확한 목적도 없이 장관해, 그러다가 싫어, 그러니까 그럼 머리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인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형제와 민족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시죠. 그래서 입다가 실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입다가 등장하고 보니 입다는 실은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백성들 앞에서 사사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한 이후에 암몬과 싸우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냐 하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죠. 그래서 물었잖아요. 야, 니네 왜 우리 괴롭혀? 그때 성경을 보시겠어요? 11장 13절 보면 입다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암몬 왕에게 니네 왜 우리 괴롭혀? 물으니까 암몬 왕이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입다가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서 니네 왜 우리 괴롭혀?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래요? 야, 니네 예전에 출애굽할 때 우리 땅 뺏었잖아. 그거 다시 돌려줘.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14절 이후로 입다가, 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니까 14절 이후로 입다가 암몬 왕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쫙 역사를 들어 우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무 땅이나 침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돔이나 모압에게 지나갈 길을 빌려달라 그랬다가 그들이 허락하지 않자 돌아가기도 했어요. 특히나 지금 암몬 왕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는요,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니까요. 시온 왕 거예요. 시온. 그런데 그 시온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시온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암몬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그 땅은 아모리족 속의 땅이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시온 왕을 쳐서 빼앗은 게 아니라 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입다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전쟁을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틀리고요, 신학적으로도 잘못됐어요. 게다가 모압 왕 중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니네 우리 땅 내놔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적은 없거든요. 게다가 300년 동안이나 암몬 왕 중에 누구도 이스라엘한테 와서 니네 그 땅 우리 돌려줘 이런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암몬 어느 누구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의 행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입다가 아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입다가 몇 절로 가시냐면요, 27절 보세요. 11장 27절에 결국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절 보세요. 입다가 모압 왕의 얘기가 틀렸다는 걸 다 얘기한 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이 판결을 맡기냐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옳고 그름을 판결하실 분은 누구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실은 우리말로는 심판하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말의 원문은 정확히 번역하면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입다가 누가 사사로 나서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나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등장하긴 했지만 실은 실제 사사는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가 싸우실 거라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29절 오늘 보시면 29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임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가 뭐라죠?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기 지금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암몬과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여호와의 권능에 휩싸여 입다가 사사로서 군사를 모아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전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해석 역사상 굉장히 난해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안 풀릴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입다가 전쟁을 하러 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입다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 서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암몬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게요. 굉장히 이상한 서원을 입다가 합니다. 이 서원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다가 굉장히 쫓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중요하죠? 입다에게도 중요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한번 쫓겨났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왔잖아요. 게다가 저를 앞서 살펴보셨는데, 입다가 사사로 자기를 세우려 할 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 손에 붙이시는 거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암몬을 물리치는 거면 내가 진짜 너희들의 우두머리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다가 이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형국이 되면 우선 입다는 자기 입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입다가 굉장히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은 이제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입다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사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능력을 주셔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셔서 입다가 승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를 했잖아요. 이거는요 이미 결정되어 온 거였어요. 왜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잖아요. 이미 이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난 거였다고요. 그런데 입다는 실은 그 확신이 없었어요. 쫓겼어요. 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이죠. 입다가 승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34절에 그때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집에 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입다를 반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딸이에요. 우리 성경엔 무남동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딴 군데는 안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말은 무남동녀 이렇게 네 글자로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그 딸 하나였고 그 딸 외에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 서술을 완전히 축약시켜가지고 무남동녀 네 글자로 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길게 늘어뜨렸어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입다에게 가장 소중하고 이 딸이 없으면 입다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그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은 입다에게는 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딸인데 이 딸이 소고추며 춤추며 나와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소고추며 춤추며 나온 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를 맞이하는 한 축제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딸이 앞장서서 한때는 버림받았던 아버지가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맞으러 온 거죠. 그때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딸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누굴 죽여야 돼요? 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딸 보고 뭐래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래요. 실은 입다의 말의 초점은 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 이 말이 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못된 말이에요. 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실은 입다 자신의 괴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처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입다가 딸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우선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36절로 40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오늘 본문 밑에 36절로 40절을 제가 읽을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절 보십시오. 입다가 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남의 딸 얘기라서. 입다가 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입다를 안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입다가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처녀로서 평생 봉사하는 사역자를 삼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견해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래요. 입다가 누구든지 나를 집 앞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리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게 꼭 사람이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더 나아가 제가 눈에 좋은 성경 어떤 성경이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 보시면 27절, 28절에 보시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딸이 입에서 이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관주 성경 보시면요, 죽음을 이라는 글씨가 작게 돼 있어요. 관주 성경. 제가 말씀은 관주 성경, 그냥 아마 해설 성경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안 돼 있을 것도 있을 건데, 관주 성경은요, 그 글씨가 작게 써 있어요. 그게 작게 돼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해석을 위해 덧붙인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 했다는 거예요? 처녀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입다의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아니다. 상황적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봤을 때 입다가 자기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죽인 것 같아요. 번제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은 암몬의 신인데 자녀를 몰렉에게 갖다 바쳤어요. 암몬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따라해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인신제물을 요구하세요? 안 요구하세요? 안 요구하세요.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목사님 입다가 딸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입다가 서운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입다가 혼자 서운하고 입다가 혼자 행동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일 입다가 실제로 딸을 잡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딸을 잡은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입다가 스스로의 말의 실수와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무남동녀 외딸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신앙을 언제나 깊이 돌아보고 살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입다가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입다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사사입니다. 여호와의 신 임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 사사예요. 여호와의 신 임했어요. 게다가 입다가 이스라엘 땅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입다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패역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알고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다는 서원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입다가 굉장히 쫓겼어요. 그래서 인신제물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인신제물을 드리는 건 실은 이방 문화의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에게 암몬 사람들은 자녀를 죽여 바쳤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방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어떤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꼭 누구처럼 생각했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간혹가다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게 입다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손톱만큼도 반응할 수 없는 주인들이에요. 절대로 입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 입다가 지금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예를 들면 어린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 딸에게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딸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왜 입다가 이렇게 했는가?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말로 뱉어버렸고 게다가 이방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딸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요, 천국에 가서 입다를 찾아서 물어보세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전반적인 문맥으로 봐서 입다가 딸을 죽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의 어리석음의 결과이지. 그런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이 없는지를 잘 들여다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마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실을 저지를 수 있고 특히나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큰 화를 초래해요. 암몬을 제압했던 입다였으나 자기의 새 치열을 제압하지 못함으로 이 전쟁이 오히려 그게 큰 슬픔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실은 오늘 입다 얘기도 중요하지만 입다 얘기만큼이나 누구 얘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입다의 딸이에요. 놀랍게도 입다의 딸은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아빠는 왜 그런 소원을 해가지고 딸이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나에게 행하시라고. 입다의 어리석음과 입다의 참 미련한 행실을 오히려 누가 책임을 지죠? 입다의 딸이 책임을 져요. 아무런 분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요. 그래서 실제로 재물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면서 뭐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사한 사역자로 살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허물을 누가 다 책임을 지냐면 입다의 딸이 책임을 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입다의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웁니까 안 웁니까? 울지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40절에 이런 말 40절 보시겠어요? 11장 40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애곡했어요?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했어요. 이 마무리 끝난 거 봐도 아마 입다의 딸이 아마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입다한테 물어보시고 뭐 딸 찾아보시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보세요. 왜 나흘씩 울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그 딸 불쌍하네. 아이고 그 딸 불쌍하네. 이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입다의 딸의 신실함을 기억했어야 돼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할 걸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이 신실했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앞에서 입다의 딸이 신실한 게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고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보였고 백성들 앞에 신실함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딸을 위하여 애곡하면서 아이고 젊어서 죽어서 어째 이게 아니에요. 신실해야 한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떠올리며
그들의 믿음을 결단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역사에 보면 그러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안 믿어줘요. 게다가 이 코로나19 때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욕을 너무 먹고 있어요. 왜 정부 방역당국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서, 저는 그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이단인지 뭔지, 차라리 이단이면 우리라도 속이 편하겠는데 왜 수련회를 해서 집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주변 이웃을 위해 신실하게 산다라는 삶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입다했다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조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실 때에 이 신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행여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회복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개인과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